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전한 편지에 대해서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게 3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1절까지는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유대주의자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더 내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의외로 먹힙니다. 의외로 먹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란, 인간은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감을 좀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존재감이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내 가치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가진 거, 이거를 좀 내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능력이라든가 내 재능이라든가 내 힘, 재력, 심지어는 내 출신, 내 부모가 누구고 가족이 누구고 뭐 이런 것을 내놓음으로써 거기서 뭔가 이 쾌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러는 마음이 내재적으로 인간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아라.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라. 근데 복음 앞에서 우리가 금요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받아들이고 나서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원래의 내 그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공격을 할 때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고 행악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랑할 게 있느냐? 유대주의자들은 분명히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막 믿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할례도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거리가 있다고? 허이,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들보다 내가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다 쭉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내게 있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다 오히려 해가 되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해가 되고, 이런 건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은 뭡니까?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나의 일부였지만 빨리 내게서 멀리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것이 배설물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다 충분히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예수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늦게 신학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전국 보디빌딩 대회에서 챔피언 한 사람이 있어요. 덩치 좋습니다. 힘도 좋고. 근데 이분이 거치는 게 없어요. 근데 꼭 이 사람에게 와서 자꾸 찝쩍거려요. 네가 힘이 세냐? 네가 싸움 잘하냐? 왜 꼭 그것도 이제 뭐 소위 공수부대 출신이라든가 뭔가 세상에서 힘으로 했다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찝쩍거려요. 가만히 있는데 하도 한 사람이,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이
내다 꼬나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학생처장인데 이걸 징계권이 올라왔습니다.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이 사람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건드려. 내가 얘기했죠. 막 울분을 했어요. 자기 가만히 있는데 계속 찝쩍거려서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올무가 돼요. 지금 내가 힘이 센 그것이 세상에서 자랑거리였지만 그게 예수님 믿을 때 더 올무가 돼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평생 잊지 않아요. 지금도 특수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센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올무가 돼요. 자꾸 그 힘센 것 때문에 건드려요. 아마 당신 나중에 목회할 때 보면 분명히 성도 중에 당신에게 반기를 드는 성도가 와서 여러 찝쩍거릴 거라. 당신 힘이 세? 힘이 세? 하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힘쓰지 마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가 잘하는 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남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 모든 게 지금 아이들은 공부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결정나는 시대인데 근데 그것도 올무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오히려 그 머리 좋다, 공부를 잘한다, 그 올무가 된다니까요. 미모 얘기했죠. 미모가 있으면 공부하기 참 힘들다고 하도 찝쩍거려가지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다 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지 미모가 있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웃지도 않더라고 아예. 세상의 자랑거리는 필시 배설물이에요.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그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해가 돼. 해가. 그러면 뭐에 해가 되느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데 해가 된다니까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내게 있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내게 있는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의지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해가 돼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오히려 그걸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붙이고 나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 내게 그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 믿은 뒤에 다 그건 버렸다. 오히려 해가 되는 걸 알고 경계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어디에 있느냐면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10절, 11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 전체적인 명제는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한다 이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난 때는 주후 33년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에 1년 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때는 언제냐면 주후 60년이 넘어서 63년 그 사이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그 마당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식적으로 어떤 존재를 내가 의식하고 있다,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적 개념으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란 얘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다는 면이 서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만날수록 더 깊이 알아가요. 내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만 결혼식 때 이제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물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의 의미가 뭔지 그때는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상대편을 알아가죠.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어도 딱 같이 결혼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 같대. 이런 사람인지 몰랐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신혼 초뿐만 아니고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을 더 알아가고 앞으로도 더 알아갈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요. 시간만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되고 능력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 몇 년 알았습니까? 몇십 년 알았습니까? 지금 더 많이 알아왔다면 앞으로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면을 얘기합니다. 그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의 권능,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 이것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대명제예요. 요약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2절부터 합니다. 2절 3절 보면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전에는, 또 과거였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속의 죄, 마귀, 전에는, 그때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전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과거형이죠. 아까 1절도 살리셨도다,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전부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누우실 때 거기에 같이 무덤에서 누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십니다.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거기서 함께 앉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자, 오늘날에 믿는 자의 삼중적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천국에 앉은 우리, 그게 하나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으로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마치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천국을 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우리. 이 세 가지 삼중적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우리. 이 부활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 이 세상에 다른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 창조 때죠.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치시면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예수님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나중에 얘기하겠네요. 그 다음에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똑같이 과거형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썼습니다. 이미 앉았어요. 이게 엄청난 창조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는 거야.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 우리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는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고백이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고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현재 고난을 당연하게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면이 아주 강조가 됐습니다. 아주 강조가 되니까 이 금욕주의적인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근데 그게 뭐하고
딱 맞냐면 소위 그 유교적 전통 선비들은 안 먹어도 이빨 쑤시고 있어야 되고, 지붕 천정에 비가 새도 여유자작하게 앉아있는 군자의 삶, 이것이 이 신앙과 기독교 신앙하고 딱 맞아진 겁니다. 그래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의 미덕이 강조가 됐어요. 뭐든지 참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다. 십자가.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보니까 찬송가 맨 십자가 찬송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그때 느낀 거는 꼭 찬송을 할 때, 찬송이란 노래잖아요. 노래인데 그 노래 속에 주구리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예배 드리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오히려 복음성가를 보니까 부활의 기쁨, 천국의 소망,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느끼는 그 친밀한 마음, 그런 게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그때 느낀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통적인 걸로 눌러도 그런 면에 복음성가가 나오니까 다 그 복음성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금욕적 경건주의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여러분, 젊었을 때나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참는다는 면이 아주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참는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바리새적인 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참음 말고 참는 가운데도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 살고 부활의 능력을 바라고 사는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지금 현재 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부활의 능력 속에, 그 소망 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 바로 이 면을 바울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빌립보 성도에게 고난당하는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왜 기쁨이 있느냐? 바울의 삶 속에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제대로 보여요. 부활을 빼고 십자가만 보면 이거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부활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를 보면 그 길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았어요. 보니까 우선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보자 하는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면에 있었는데, 그 면에 마음의 짐이 놓아진 거예요. 마음이 다 놓아진 거예요.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새롭게 얻은 자유함 속에서 살다 보니 고난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보는 의미, 그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고난이 이게 그냥 내가 참고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 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고난 참을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외치라고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너무 잘 맞는 말이, 미래 우리에게 오는 천국,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현재에 있는 고난은 찰나와 같은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라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괴롭지만 찰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 제 생각에는 영원히 안 끝날 것 같았어요.
그냥 쭉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언제 끝났나 싶기도 하고,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생애 안에 있는 것은 나중에 돌아보면 전부 순간에 불과한 일입니다. 이걸 아니까 현재 살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갈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면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또라면은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죠. 10절 후반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까요? 이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 속의 펠로우십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고난이에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당연히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믿는 백성이 가는 철로 역정의 길에 환난이 많을 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부터 봅시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 한 달밖에 못 있었어요. 한 달이 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하도 거기서 소요가 있어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옵니다.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 예수님 믿은 그 초신자인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앞으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있을 거예요. 믿는 백성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있을 거야 하고 미리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도 당신들에게 말했잖냐, 그대로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절 다시 읽습니다.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미리 얘기했어요. 처음에 전도하고 예수 믿을 때.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고난 받고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믿는 백성이면 받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영광의 길 가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과 그 고난 속에서 주님과 펠로우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가는데 필수적인 게 고난이면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하면 주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뭘 합니까? 믿는 백성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자,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를 주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도 은혜죠. 그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래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펠로우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은혜죠. 근데 고난에 참여하는 거 더 큰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을 받은 거 말고 같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거,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증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길에 비가 오거나 바람 부거나 풍랑이 일거나 태풍이 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맑은 날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항상 맑은 날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맑은 날은 사막이에요. 생명력이 있고 비옥한 데는 어디입니까? 비가 많이 와야 돼. 비만 와도 안 돼. 비가 왔다가 햇빛도 비쳤다가 태풍도 불었다가 다시 햇빛도 비쳤다가. 바다에 사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태풍이 축복이라고. 왜 축복이냐고 물었더니 태풍이 없으면 바다의 위쪽과 아래쪽이 따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점점 위쪽에 먹이가 없어지고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된대. 태풍이 와야 밑에서부터 완전히 물을 한번 완전히 다시 섞는다는 거야. 섞으면 밑에 있던 영양분이 올라와서 다시 바다에 생명력이 생긴대요. 저는 몰라요. 바다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생명력이 없어진대. 그렇구나. 거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인생, 재미없는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 산의 높이를 알려면 골짜기에 깊이가 있어야 산이 높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면 고난을 알기 전에는 부활을 몰라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 알아가기로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은 언제나 그 앞에 죽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높은 산 전에 골짜기가 전제되어 있듯이 이것을 모르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부활을 적당히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을 닮아갈수록 고난의 강도도 커집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 보십시오. 여러분을 믿음으로 잘 이끄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분 여러분보다 더 큰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초등학교 2학년이 푸는 문제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푸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고등학교 3학년이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점점 어려운 문제도 능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에서부터 큰 고난을 계속 거쳐가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도 더 크게 느껴지고 그 큰 부활의 능력만큼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큰 만큼 부활의 능력을 크게 느끼고 그 크게 느낀 만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뭔지를 그만큼 이해해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 이야기하면 저게 뭔가 그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게 뭔가 그래. 환난을 한번 겪어봐요. 환난 속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또한 경험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엄청나구나, 그걸 계속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서 그 부활의 모든 걸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의 삶에서 그 고난과 부활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이게 연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바로 그것을 10절 후반부도 보면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하죠. 죽으심을 본받고 또 결국 부활에 이른다는 말을 하죠.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 말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마침내 부활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고난, 부활 이것으로 점철돼요. 그러면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마지막 목표가 뭡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여기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살아있어도 죽은 자, 실제로 죽은 자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걸 망라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렇게 알기 원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거기가 아무런 괴로움과 절망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천국에 가는 이유가 있지만 바울이 그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바울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매일매일의 그 천국 가서뿐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통해 경험해요? 고난을 통한 부활, 이걸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서 복된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짧은 구절이잖아요. 10절, 11절. 이번에 본문을 주니까 사무국에서 우리 정간사가 2절밖에 안 돼요? 그래요. 2절밖에 안 돼요.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2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우리의 생각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고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어. 어떤 복이요? 많은 걸 가지는 거? 삶에 문제가 없고 항상 맑은 날이 있는 거? 그건 사막의 인생이라니까요. 진짜 복은
부활의 체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정말 예수님 감사하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것을 계속 느끼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그 앞에 골짜기부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어려움. 이 고난을 그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걸 제대로 바라볼 때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내게 있어도 나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점이에요. 핵심.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엎어지지 않아. 나는 쌓이지 않아. 이것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알고 싶어. 그에게는 고난은 바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목일 뿐이에요. 부디 이 관점,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점 온전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